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원래 이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일전에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우리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니느웨의 회개를 굉장히 간단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종이 한 장 뒤집듯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옆에서 그 순간 바로 낙원행으로 갔던 어떤 이의 회개를 우리는 굉장히 쉬운 회개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때로 그냥 얕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실제 저의 주변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값비싸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을 아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회개의 여정을 걷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보내지 않은 채 아무것도 돌이킨 것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니느웨 그리고 이 니느웨 왕으로 시작된 회개의 물결을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시작하죠. 그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그들의 눈앞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다른 징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들은 것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되기 위해서 단순하게도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로우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생생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회개함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왕이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 죄 위에 가서 앉아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권위나 명예나 공덕으로도 우리의 죄를 감출 수는 없지요.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올곧게 살고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단 한 번으로 공든 답은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도시가 금식으로 회개를 합니다. 금식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죠. 회개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그저 우리가 노트에 글씨를 잘못 써서 지우개로 지우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이 회개이죠. 따라서 이거는 사지 선택지 이런 문항이 아닙니다. 1, 2, 3, 4번이 있어서 내가 이걸 고를까 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니느웨 왕과 백성들도 그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회개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는 40일이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판결을 이미 사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있음에도 절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혹 나를 용서해 주실까? 혹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다 돌이키시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면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어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나 회개한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날마다 돌아서고자 하는 지속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많은 경우 회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 앞에 더더욱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고 어렵게 만들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를 회개답게, 적어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교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석 같은 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로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